네, 오늘은 9월 선교달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 이제 한 군데 남았죠.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 선교지로서 캄보디아 한 군데 남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캄보디아 선교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캄보디아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캄보디아 하면은 옛날에 제가 영화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킬링필드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안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크메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정도밖에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나마 그것을 기억이 났던 것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그 조호중 선교사님이 그 사회 곳곳에 여전히 그 킬링필드의 그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떠올린 기억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에서 잠깐 얘기한다면은 그 미군이 이게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이냐면 미군이 베트콩과 오랜 전쟁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철군한 뒤에 혼란한 틈을 타서 아주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막 이슈가 있는데 뭐 미군도 뭐 약간 좀 껴있고 그 책임이 그런데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캄보디아에는 그 중국의 지원을 받고 또 중국의 영향 그 사상은 중국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나라는 민주 크메르루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주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어쨌든 민족주의적인 크메르루주 독재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때 그 당시 약 200만 이상 어떤 자료는 300만이라도 나오고 하여튼 이게 널뛰고요.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제가 그 고문을 받았던 어떤 식으로 고문 받았는지 한번 쭉 제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글도 읽어보고 그림이나 이런 걸로 또 한번 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나치 정부보다 아주 더 극악한 그러한 고문과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의 총 인구가 700만 정도였으니까 200만 이상이 죽었으니까는 3분의 1의 국민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민족주의적 이제 정부였는데 민족주의 그 말은 참 그럴싸해도 인간 정부가 인간의 그 자유를 깔아뭉개고 평등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그 악마의 속임수죠. 독재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렇지만은 이 독재 정권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한때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던 이 캄보디아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3주 전에 약속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자유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치면서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한국도 하루 확진자 수가 1,500명 이상이 되고 요즘 또 추석 이 시즌 왔다 갔다 하면서 2,000명을 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4억 인구의 이 중국이 한국보다 아주 무지하게 적은 하루 확진자 수로 수십 명에서 요즘 보니까 이제 한 100몇 명 정도 돼요. 뭐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인구하고 이 14억 인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팜이나 시노백 그 백신, 그 시노백 효과가 그 완전히 물백신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체 개발한 백신 효과마저 크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중국은 왜 이렇게 하루 확진자 수가 적은 걸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중국 정부에서 이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 그 수 집계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실제 숫자보다 줄여서 발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는 이 C19, 제가 이제 C19으로 할게요. 코비드 너무 기니까 이 C19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다른 어떤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2월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영국 보안업체 컴페리테크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국 정부가 승객의 얼굴 촬영과 체온 측정을 위해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는 뉴스에서 중국에서 무단 횡단을 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전광판에 얼굴과 이름이 뜨는 모습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도 안면 인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용 점수에 따라 너는 휴지 몇 칸, 이렇게 휴지를 끊어주는 모습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2017년쯤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연계해서 텐왕, 하늘 그물망이라는 뜻인데요. 이 텐왕 프로젝트를 돌린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AI를 이용하는 건데 이 인공지능 폐쇄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색출해내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거리의 공안 경찰은 안면 인식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중국 인민들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낭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는 소위 사회 신용 제도를, 아까 말한 그런 사회 신용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사는지, SNS에서 무슨 글을 쓰는지 완전히 100%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제가 본 뉴스인데 게임 중독까지 감시해서 주말과 휴일에만 1시간만 허용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 좋은 제도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신용 점수에. 우리가 현재 매일 겪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하느냐 마느냐, 마스크를 착용하냐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이것은 각 사람의 자유에 있습니다. 미국도 거의 모든 주에서 이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병원같이 몇몇 특별한 그런 예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심한 사회적 이분 현상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일을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상을 분별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C19의 극복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주님 재림 전에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요한계시록에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든 혹은 테러든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는 점점점 더 국민들을 통제하려 들 것이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타겟으로 삼을 것이 뻔합니다. 한쪽의 극단은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자는 자세입니다.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법이니까 right or wrong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왜? 그 세상 정부 위에 무엇이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쪽의 극단은 정부의 명령이 교회 일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불복종 right or wrong.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 그 도시 중에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고린도 지역은 당연히 그 해안 지역에 있었으니까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다양한 이방 종교 의식이 유입되었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우상 숭배 행위가 곳곳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졌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보다 세상 문화와 관습에 더 익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별된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분별된 삶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그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관습과 습관들이 그들의 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도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역시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걸쳐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역사는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무엇이라고 제시하는가? 23절, 24절입니다.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성도는 어떤 일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으며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누려야 될 그러한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그런 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기로 결단해야 할 자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My Master, 나의 주인님,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람을 얻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유연함과 절제가 필요하며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 서로 배려라는 용어가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연함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식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연함이란 것은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지만 진리를 결코 희생시키지 않지만, 왜곡시키지 않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태도가 유연함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에게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때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처음으로 닥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길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정신. 예를 들어 팬데믹 초기에는 C19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가 전무했지만 우리 교회는 당시에 아는 지식을 토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 정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거의 대부분 이제 백신도 맞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의무는 아니지만 되도록 마스크를 썼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안전을 도모하자는 구호를 만들어서 일상의 삶에서 더욱 우리가 조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결코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커미션에 있어서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십니까? 우리가 강제로 목을 비틀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는 없는 것입니다. 세뇌를 시켜서 믿게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영혼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 그에 따른 자발적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어떤 다른 자기의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백신을 안 맞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나 마스크가 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아직도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검증이 된 뒤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의 방역 효용성이 항상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확률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백신은 맞았지만 아직도 백신을 안 맞고 있는 제 첫째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논쟁을 벌여요.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당에서 한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런데 사망할 확률은 확 떨어졌지만 감염률은 높다고 그러고
또 우리 카운티의 하루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서로 배려, 서로 안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제가 다시 쓰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누가 먹는 것인지 누가 먹지 않는 것인지 누가 강한 것인지 누가 약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원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25절에 28절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시장에 음식을 먹거나 초빙을 받아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음식을 예를 들어 자유와 유익이란 이 원칙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먹거리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지는 않은 그러한 고기들은 비쌌어요.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먹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서민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상의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져서 시장에 나온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교회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묻지 말고 먹어도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나 이 말이 시장에 파는 것 가운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지했음에도 알았음에도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이유가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먹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부재 중에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성도의 교제와 달리 믿지 않는 자의 초대를 받은 경우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았겠죠. 이런 경우 역시 개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달라요. 비록 음식을 취할 자유도 있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해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을 먹는데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이렇게 식사할 때 포도주 식사 내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홀딱 먹으면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잘 알면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안 먹죠, 당연히. 그럼 실족할 수도 내가 잘 모르니까 이분은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음식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게 될 경우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나의 자유를 영원히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바르게 행사할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먼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비춰서 그것이 거리낌이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지체나 불신자에게 주게 될 그러한 영향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잘 취하고 잘 해야 돼요.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형제가 실족하거나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면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오 나의 영광, 나의 기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그렇게 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캄보디아는 1993년 이후인가 그때부터 이제 많은 여전히 사실은 지금도 독재예요. 한 사람이 여전히 지금 뭐 수십 년, 40년 이상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캄보디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굉장히 많은. 통계를 보니까 5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신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확인이 안 되거나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2000년대 이후 캄보디아가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비자 발급이 쉬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부터 교육, 고아원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정말 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국가라는 점이 작용한 것입니다. 즉 선교사는 많지만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이 적기 때문에 선교 역사가 이제 2022년이면 100년이 된다고 하는데 자립하는 현지 교회가 아주 적어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100년이 되는데 2022년도에 캄보디아의 조호정 선교사님은 그래서 6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되도록 처음부터 플랜을 짭니다. 들어가는 선교, 나오는 선교라는 전략적 선교를 실천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현지인 지도자를 발굴해서 아예 얘기를 합니다. 나는 5년 뒤에 떠난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떠나서 1년 동안 당신을 후원하고 나는 끝난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